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그 헌신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을 위하여 그랬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죠. 다윗의 이제 그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은 그 다윗의 경건과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또한 다윗처럼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그 18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모든 성이 불타고 모든 건물이 불타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의 가족이죠. 롯의 가족. 그런데 사실 뭐 성경에 롯의 가족이 거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롯이 뭐 특별하게 무슨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을 특별히 살려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건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롯만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은혜를 입었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그런 원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저의 경건과 저의 거룩과 저의 충성을 보시고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경건하심과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 교회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태도만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로 옷 입었어요? 세례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는 옷 입는 것이다. 누구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갑옷처럼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폐의 직인이 딱 찍힘으로써 그 종이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죠. 종이의 그 가치, 종이의 재질이나 종이의 뭐 어떤 것, 그 뭐 형식이나 그거에 의해서 그 값이 아니라 거기에 쓰여 있는 가치가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수표에 얼마 쫙 하고 사인이 딱 들어가든지 직인이 딱 찍히면 그 종이값 예를 들어서 종이 재료값은 얼마나 될까요? 1,000원도 안 될 거예요. 한 500원이나 되려나? 그러나 거기에 적힌 값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누구의 가치가 보장하셔요?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를 보장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자다. 이걸 믿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윗의 그 경건과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충성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그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기억하소서, 이 말은 기억하소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친했던 청소년기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지금까지 우정을 나누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서 살까?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외국에 갔다가 왔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끊긴 사람들은 끊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뭐 가까이 살던 이웃들도 그렇고 뭐 친척들도 그럴 수 있고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만나지 않으면 또 분주한 삶 가운데 잊어버리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오지에 있든지, 어느 산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기억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품고 있던 그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잊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요셉 있죠. 요셉, 야곱의 아들. 이게 이제 바벨 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팔려갔죠.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서 거기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요.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아주 멋있어요.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멋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어떤 지금 행복하고 안 하고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충성을 다하고 이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왕궁에서 일하던 왕의 가장 가까이서 일하던 그 신하들이 감옥에 어떻게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거기서 꿈 해몽을 해줘요. 그 떡을 담당하는 자와 술을 담당하는 자.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왕의 생일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복권이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근데 3일 뒤에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죽지 않고 왕을 다시 섬기게 될 신하에게 요셉이 부탁을 해요. 당신은 이제 3일 뒤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네 말대로 내가 살아난다면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하가 까맣게 잊어버려요. 수년 동안. 그런데 그가 잊어버렸지만 누가 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를 끌어올린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이 잊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의 헌신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이 심중에 드렸고 조용히 드렸고 은밀히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오늘 당장 열매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전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우리가 씨앗 하나만 땅에 뿌려놔도 우리는 뿌려놓고 어디에 뿌렸는지 무슨 꽃씨를 뿌렸는지 때로는 잊어버리죠. 그런데 조금 뒤에 이제는 안 나나 보다 했는데 비가 착 오고 난 뒤에 가보면 어땠어요? 그냥 씨가 돋는 거 보면 와 대단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기 바랍니다. 헌신의 씨앗을 뿌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단지 기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신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방주에 그들을 넣어놓고 다른 일 하다가 분주하셔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하니까 깜빡했다. 방주에 쟤네들이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죽었을까? 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를 내리시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있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생겨요. 첫째는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2편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첫 번째로 이들이 공동의 그 노래를 부를 때 한 것이 뭐예요? 다윗의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이 뭘까? 여러분은 겸손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인사 잘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배꼽손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겸손의 한 요소죠. 근데 다윗의 그 특징 중에 하나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막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에도 그가 자기의 전쟁에 나갈 때 보통은 어떻게 해요? 무기가 어떤지, 지금 군사들의 상황이 어떤지, 군사의 사기가 어떤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우선해서 먼저 뭘 할까요? 하나님, 나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라. 내가 너에게 그들을 붙였노라. 너의 손에 붙였노라. 그래. 심지어 어떠냐면 그 다윗이 쫓겨 다닐 때인데 이 다윗과 함께 한 군사들도 이제 한 400여 명 뭐 그 이상 됐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되죠. 근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가족들이 거기 있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거기 있고 이제 남자들이 군사가 되어서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적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다 양들을 잡아가고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조급하면 뭐 그냥 생각이 없죠. 지금 다 가족들 다 잡혀가고 뭐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가 하나님, 저희가 쫓아갈까요? 질문을 해요.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윗은 왜 용감했을까요? 왜 담대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확률의 싸움이 아니에요. 확신의 싸움이에요. 확정된 싸움이에요. 무엇이요? 승리가 확정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에게 그들을 맡겼노라. 너의 손에 맡겼노라. 이것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무조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아는 것도 내가 생각한 것도 왕으로서 뭐 어떤 전쟁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한 일을 앞두고 무언가를 두고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무슨 계약을 할 때 아니면 무엇을 행할 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학생이면 수업을 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지 딱 받으면 하나님 또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또 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루를 어디 출발할 때 출근할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상적인 일을 시작할 때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한 어떤 결과가 이뤘을 때도 감사하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의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환자들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이루고 그런 것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셨어요. 따로 시간을 갖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해요. 바로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담대함이 나왔어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열정이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다윗의 이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확신 가운데 일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심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헌신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로 또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사에 또한 중요한 일 앞에서 전쟁 앞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다윗처럼 우리가 범사에 내 생각보다 내 열정보다 또한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확신 가운데 또한 행동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또한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